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과 다시 한번 안식일 논쟁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뒤로 물러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3장 6절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결탁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자 죽일까 의논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마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8절에 나와 있는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또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기적을 일으켰던 가버나움 근처뿐만 아니라 남쪽과 동쪽, 북쪽 그리고 서쪽에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그냥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아온 이유가 8절 후반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주님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큰 일들을 통해서 소문이 온 이스라엘 사방에 퍼져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의 그 씨앗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마치 다윗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꿈꾸던 역사적인 소망도 꿈틀대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과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간 세상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묵묵하게 수행하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돌보셨던 것입니다. 9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서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작은 배를 대기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그분을 만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여기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필요와 호기심에 따라 움직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조차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달아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의원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완고함과 무지함을 벗겨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또 광야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에 가셨더라라고 밝히고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중요한 일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13절에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일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12사도,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증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선택하는 이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 역시 잘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자신을 배신할지 알고도 제자로 드린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선택하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한 12명의 제자들, 즉 12사도들은 분명히 앞서 언급한 큰 무리들과는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추종자들,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얻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살고 그와 대화하며 그에게 배워야 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훈련을 받는 자들이며 사도라는 말의 의미처럼 앞으로 보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여서 제자 삼는 사역에 전력을 다하여 살아갈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사명을 이어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이들을 뽑으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하실 그 큰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결코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추종자들,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 구경꾼들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제자,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께서 붙드신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순종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